그분들과 무난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정말 주님의 기쁨 주는 것이 나의 소원, 기도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힌 것이 아니라면 할 수만 있으면 책임을 회피하고픈 본능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댄 것이 우연히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든지 어쩔 수 없는 실수로 피해 입힌 것을 책임지는 것은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은 할 수만 있으면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책임지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치거나 책임을 간과하지 말라고 책임지는 존재 될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내가 행한 일이 손해가 되거나 아픔이 되었다면 분명하게 그것을 책임지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먼저 책임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의무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고의든 실수든 사람을 죽였든지 다투다가 상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때의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직접적인 잘못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잘못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에도 철저하게 책임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대략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우선 집에 있는 소가 다른 사람을 받아서 죽게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소를 돌로 쳐 죽이게 하시고 주인은 형벌을 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주인이 형벌을 면하는 것은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적어도 그 정도의 손해는 상식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주인이 주의를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달라요. 그때는 소와 함께 주인까지도 돌로 쳐서 죽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죽일 고의성이 다분히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파고 방치해둬서 가축이 거기에 빠져 죽으면 구덩이 판 사람이 책임을 져야 했고 죽은 가축의 값을 그 주인에게 주고 죽은 가축은 그 사람의 소유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끼리 서로 들여받아서 한 마리가 죽였을 경우에 때는 살아있는 가축과 죽은 가축을 팔아서 반반 나누어 가지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하기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이런저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에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복잡한 사안들은 법관들이 알아서 법을 따라 처리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와 관련된 일이라면 내 가축이 실수한 거든 내가 파놓은 구덩이가 원인이 되었든 지각이 없는 짐승끼리 싸운 결과이든 간에 철저히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간과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뭐 사람이 안 보고 또 카메라가 없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분명하게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날 참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윤리의식, 책임의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견주어 볼 때 윤리의식이, 도덕적인 의식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적어도 40% 이상 차이가 날 때 그 효과가 차이가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이 다르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그러죠. 그런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나 내나 다를 게 뭐냐 하는 거지. 너는 교회 다니고 나는 교회 안 다니고 그 차이에 뭐가 있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이 기독교 복음 전도에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래서 추락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하나라도 무책임하게 이렇게 던져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누군가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행동 거지가 달라져도 안 된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 사회적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윤리의식, 도덕적인 의식이 많이 약해요. 진보적인 사람들은 어떤 이 성경적인, 복음적인, 이 신앙적인, 영적인 면이 부족하고, 또 반면에 보수를 이야기하는 믿습니다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윤리의식이, 도덕의식이 많이 처져 있는 경우를 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둘 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은 때에 따라 감당할 수도 회피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나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가리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의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을 회피하거나 눈 감아버리면 누군가가 그만큼 억울한 아픔을 감수하고 당해야 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7장에는 죽음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 앞에 빌라도가 등장을 하고 27장 24절에는 빌라도가 물을 떠다가 모인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어요. 손 씻으면서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의, 예수님에 대해 가리키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이 피값을 너희가 감당해라. 지금 빌라도가 손이 더러워서 씻는 게 아니고요. 손에 때를 씻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져야 하는 책임을 씻어내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의 무리들이 예수라는 사람 끌고 와서는 죽일 주인이라고 밀어붙이고는 있지만 빌라도 자신이 공정하게 판결해 보니까 이분은 절대로 죽일 만한 죄가 없어. 그렇다면 최고의 판결권을 가진 총독으로서 어떤 손해라도 감수하고 죄가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자신의 총독 자리에 연연해서 결국은 격한 감정에 사로잡힌 무리들에게 떠밀려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사람의 피와 상관이 없대. 손을 씻어요. 철저하게 자신의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돌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모두 다 빌라도의 그 말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흥분하며 소리 지르며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빌라도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놓을 수 있는, 넘겨줄 수 있는 이 권한을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나오는 빌라도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는 빌라도의 이 비굴한 모습을 보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피해버린 책임은 언젠가는 다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무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은 어디까지나 나의 몫인 거예요. 빌라도처럼 손을 씻는다 해도 바라바를 대안으로 그렇게 내놓았다 할지라도 또 비록 동정심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런다고 책임이 옮겨지는 것은 없어요. 절대로 책임은 옮겨지지 않는다. 책임을 회피한 빌라도에 대해서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내어준 이상 물은 결코 너의 죄를 씻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 지어주신 것들은
거의 아무리 하찮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져야 될 몫인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내가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책임지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에게 책임질 일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것처럼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책임이다 생각하면 남모를 회피할 수 있고 소홀하게 대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감히 회피할 생각 엄두도 못 낼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하찮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는 때로 남의 잘못까지도 책임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 뭐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것.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이 이게 이 이미지가 이 정체성이 괴물처럼 둔갑을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은 아무것도 없어요. 목적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목적이. 수단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복 주신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그리스도 신앙이 아니고 그게 샤머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앙은 뭐예요? 목적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목적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목적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진짜 기독교 신앙이에요. 본질이고 정체성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본질을 다 상실해버리고 내던져버리고 그래놓고 다 어떻게 바꿔놨냐 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사업이 흥하고, 이딴 식으로 다 둔갑을 시켜버렸어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예수 신앙을 빙자한 샤머니즘이에요. 분명히 달라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정말 주님 닮기를 원하면 주님께서 주를 닮기 원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기 원하는 그에게 그의 삶을 주님께서 평강해 주께 해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방식과 그 내용과 삶의 질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고 그 책임지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어지는 골로새서 3장 24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 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그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책임지는 인생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존재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의 삶을 존귀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법칙과도 같은 겁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은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 갖다 주려고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의분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그 기가 막힌 욕설과 저주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도 못 나가. 골리앗이 무서워서.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어. 그때 다윗이 이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몫이다. 그런 생각이 다윗을 사로잡습니다. 사실 이 싸움은 다윗과 어쩌면 상관없는 싸움이죠. 다윗은 군대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에요. 형님들 밥 주겠다고 형님들의 음식 싸가지고 그렇게 아버지 심부름 간 사람이에요. 전쟁과 뭔 상관이 있어요. 나이도 어려요. 전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도 아니고. 거기다 무슨 싸움을 했겠어요. 경험도 부족해. 그냥 왔다가 상황이 그렇다고 그래서 뛰어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큰일 났다고. 이렇게 고자질이 날 사람이지. 그런다고 다윗에게 너 이 나쁜 놈, 네가 왜 전쟁을 외면했어? 그래서 누가 책임을 물을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군대에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다윗은 그 자리에서 견딜 수 없었어요. 그는 아무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질 줄 모르는, 책임질 사람이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그가 분노하며 그렇게 책임지는 존재가 없다면 본인이 책임지는 존재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일어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목숨 걸고 골리앗에게로 나가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밖에 없는 다윗이 된 거예요.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책임지며 목숨 걸고 나갔더니 그 다윗을 하나님은 책임져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책임지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관망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윗이 만일 여기에서 물맷돌을 엉뚱하게 던졌어도 하나님이 갖다 이마박에 맞추셨을 거예요. 바나나 킥으로라도. 사실 하나님 책임져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골리앗 앞에서 책임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전적으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들어 쓰시고.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라는 말에 방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얼마나 무시하고 세상에 무관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맛을 내는 삶.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맛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여기에 핵심은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삶을 이야기하면 사람이 다 똑같은 거고 그러면서 막 입으로 이것만 자꾸 이렇게 정당화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천박해진 거예요. 삶의 방점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그래서 세상을 감당해야 되는, 세상을 책임지는 사람들.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의무이고 책임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뭐예요? 괜히 골치 아프게 살지 말자.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나쁜 짓 안 하면 되고, 적당히.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정면
배치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 경고도 하며 그렇게 등불의 존재를 드러내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맛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래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잘해야 되냐 하면 작은 일에 충성 잘해야 된다. 작은 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일들이 작은 일들이에요.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감당하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도 내용도 따져보면 다 작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해내는 자에게 큰 것 주신다. 큰 것 맡기신다. 그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책임, 믿는 자의 책임.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 듣지 않는 소와 또 자신의 주의가 부족해서 미처 덮지 않은 구덩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자신들을 늘 돌아보아야 됩니다. 자신을 살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좀 겸손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변명하고 이유를 달고 토를 달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정직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세상 앞에서 그들이 지적질할 때 맞짱 뜨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겸손하게 그래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 정말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책임지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서고 주님께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책임지는 존재로 그렇게 설 수 있는 용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용기.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서 책임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고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쫓아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책임 다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러한 승리를 그러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